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과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눌린 자, 그리고 갇힌 자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자들에게 견고함을 허락해 주시며 상한 영혼들, 그리고 이 아침에 피곤한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몸이 아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육신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만져주시고 싸매주시며 상처를 치료하시고 연약한 곳 강하게 하시며 막힌 곳 열어주시고 깨끗하게 새롭게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상한 영혼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 나정현, 김현주 집사님 가정, 저 멀리 사스카초완주로 이제 어제 이삿짐을 다 준비하고 오늘 출발합니다. 먼 길 직접 짐을 싣고 운전하고 출발하는 나정현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몬트리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몬트리올 땅이 한국 이민자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귀하게 여기며 이 땅을 축복하고 메마른 땅에 메마른 뼈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성가대와 속회와 선교회 그리고 어린이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리더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찾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교제, 말씀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오직 기도에 집중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흐린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평안히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이 아침에 기도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복된 금요일 될 수 있도록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여 온전히 오늘 하루 감사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기도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무엘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사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른 박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먼저 함께 보시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알고자 해서 다윗은 숨어 있고 요나단은 식사 자리에서 다윗이 집에 갔다고 하며 사울 왕의 이제 마음을 떠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루는 어찌어찌 넘겼는데 다윗이 다음 날에도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이 집으로 갔다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그는 죽어야 할 자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3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3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이다 한지라. 한마디로 그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왕이 될 건데 그 말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왕족 집안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고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지금 네가 지금 그를 돌볼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했기에 죽어야 합니까? 라고 사울에게 묻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이요, 단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요나단은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식탁을 떠나 그 다음 날도 먹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그 다음 날도 금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한 대로, 다윗과 약속한 대로 아이를 데리고 화살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숨어있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화살을 멀리 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멀리 가라. 더 앞에 있지 않느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다윗이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돌려보내지고 다윗이 바위 뒤에서 일어나 요나단과 얼싸안고 눈물 흘리며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보통 요나단의 포커스에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어떻게든 이행하는 요나단의 모습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과 다윗의 모습에 포커스가 되더라고요. 먼저 사울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질됩니다. 왜 변질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바로 왕권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그것을 지키는 일이 자기한테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밥맛이 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역겨운 냄새를 맡았을 때일까요? 아니면 더러운 것을 봤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밥맛이 없을 때는요, 턱 끝까지 배부를 때 우리는 가장 밥맛이 없습니다. 배가 부르면요, 다른 음식에 대한 필요를 못 느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갈급함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늘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셔서 그분으로 배부를 때 모든 갈급함은 사라지고 영원한 포만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은 자신의 필요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도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늘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1절, 4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최고의 장군의 자리에서 도망자 신세로 변해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41절 마지막에 보면요.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니까 평안히 가라. 이 말을 끝으로요. 다윗은 바로 일어나서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요. 수단이 아닌 목적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최고의 장군이라는 그 명예와 권위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뒤돌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상황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가장 원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멈춘 뒤에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고요. 요나가 폭풍이 멈춘 뒤에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이 꺼진 후에 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요. 다니엘이 사자들이 잠든 후에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그 상황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상황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고 또 풀무불에서 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삶의 목적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던 사울의 모습과 그리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돌아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으로 늘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 혹시 여러분의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믿으세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갈 곳은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있는 자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걷히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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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주기도문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할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 공부와 성도의 교제와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